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오심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동안 그 오심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셨는지요? 그 오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조금 더 밝아지셨는지요? 그 밝아진 영혼 때문에 기쁨과 평강으로 보낸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놀랐겠지만 고국의 소식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뉴스와 평론을 통해서 나름 그 일에 대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계엄이 선포되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계엄도 그렇고요. 탄핵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아주 양극화된 두 가지 의견이 세상에 있었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목사들 가운데 속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아주 다른 판단이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의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일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교인들은 다시 공부의 상징인 계엄령이 무려 45년 만에 다시금 세상 밖으로 고개를 들었다는 것에 혀를 내두르며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자칫 광기에 빠져 죽음의 힘에 눌린 그 여린 생명 등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숨죽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으로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의 판단대로 이 무수히 숨어있는 난파 간첩들이 다 드러나며 그 종북 좌파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일 수 있는 척결의 장면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탄핵 투표 이후에도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우리들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도 있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대통령을 보호했다고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양극화된 이유가 무엇일까가 고민이었습니다. 모두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가 저에게는 큰 질문이 되었습니다. 다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주어진 복음 말씀 속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이 저의 영적인 관심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결론의 기도의 내용들은 그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이 다 듣고 싶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찬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겠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앞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과 같은 단어가 원어에 쓰였던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9절에 그 통찰력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통찰력,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분별력이 있다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가 이번 한 주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성경의 원어 속에서 살펴보니 이 원어 속에 분별하다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9절에서 그 통찰력, 그 다음에 10절에 써 있는 분별, 다 도키마조의 단어가 어원의 속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그래서 헬라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와 시험을 해보거나 실제로 사용해 봄으로써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분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실험해보고 노력해보고 사고해봄으로써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고 노력하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다, 단순히 발견된다, 단순히 구별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로 이 단어를 썼던 것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분별은 이러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쉽게 알아지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 일어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양극화 속에서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주중에 저희 주변 속에서 20대 어떤 청년이 암이 걸린 것 같다고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부모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주변에 우리는 누가 아파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우리는 쉽게 위로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쉽게 너무도 안이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알아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아니면 주변에 또 하나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단박에 그 뜻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조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향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고 영적인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란 단어를 묵상해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라고, 사고해보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보고 고민해보고 시도해보고 삶 속에서 그 답을 진지하게 찾아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죠. 근데 기도할 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셀폰을 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걸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전화를 받고 도움을 바로 주는 것을 원하는 이 실생활을 살듯이
하나님께도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고민해주고 바로 답을 주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꿈꿉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면 마치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맙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끔씩 기독교인들의 미신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죠. 성경을 움켜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구절을 읽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장난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찾아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대답을 찾았다 해도 문제입니다. 그 성경 구절이 나에게 답일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이도저도 안 되면 예언의 은사자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게 기독교인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인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 말씀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의 성경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확 꽂히듯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중에 아니면 순서대로 읽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저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 어느 날 그 펼쳐진 말씀 가운데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언의 인사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이라 내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해서 분별해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나의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응답을 들었다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주문처럼 읽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내 문제에 대해 응답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정답처럼 그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도키마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인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아주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실험해봐야 되고 검증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비판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실험해보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에서 분명히 표현합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맞는지 그 사랑으로 확인해보고 사랑으로 테스트해보고 사랑으로 검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별력입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사랑의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보라고 설교 제목을 사랑의 분별력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분별력으로 분별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테스트해보다 보면, 검증해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경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성령으로 지어진 속사람이 성장함을 믿습니다. 속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그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의 성품이 생기며 이 성품은 다시 우리의 사랑의 분별력을 더욱더 빠르게 판단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고 사랑과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점점 더 사랑의 하나님과 닮아가며 사랑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품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의 분별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필요를 위해서 강구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상호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상호교통을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큰 약점인 조급함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변화되는 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순간도 있지만은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정말로 길고 긴 시간 동안 다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어느 순간에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부부 일심동체의 부부 같은 관계가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과 깊이 사귄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영적 씨름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속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랑의 분별력을 얻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식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성경을 해답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문제집이 있고 해답집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답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나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을 뒤적거리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나의 문제는 오늘날의 특수한 상황인데 수천 년 전에 쓰였던 성경에 그런 모든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요. 계속 유추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답만 찾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대답만 찾는 사람들은 이게 나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만 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답을 주곤 하지만 그 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을 해답집이 아니라 문제집처럼 여겨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해답집만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늘 문제은행 속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경험했던 문제는 잘 풀죠. 그러니 내가 본 해답지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길 바라는데 시험 문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해답집이 아니라 문제집처럼 활용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상 문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문제집으로 삼아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인들이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의 저자들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문제 해결 능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이 문제 속에서 예언자를 쫓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문제집 삼은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살피면서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다 보니 굳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알려주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분별력으로 생성된 성품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오늘 바울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는 성품,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성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사랑의 분별력, 도키마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단순하는 계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들은 다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계산하고 순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분별력의 사고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성품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성품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서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묵상하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가운데 땅 밑에 숨겨진 보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길 그 밑에 보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지나가는 길이라서 누구도 그 밑에 그러한 보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고 보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 예화 속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성품이 바로 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각자에게 맞는 눈높이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보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품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패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끔찍하게 떨어져 세상이 끝장나 버릴 것 같을 때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하여 탄식하는 그 재난의 순간 그때 요한은 담대하게 일상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그동안 작고 단순하고 고루하게 여겼던 그 일상으로부터 해답을 찾아보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 극복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답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종종 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염병, 전쟁, 경제 위기 같은 거대한 재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구제책을 기다리지만 실제로 위기를 견디고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일상의 작은 행동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정직한 태도 가운데서 이웃과 나누는 음식 한 접시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아이를 향한 엄마의 따스한 포옹과 말 한마디 때문에 불의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는 한 행동들 등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손살을 치지만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위기 극복 영향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복음 속에서 쭉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작고 진실하고 정직한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한 이들에게 주는 해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일상이 귀합니다. 독일의 양심으로 불렸던 루터교의 목사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상에서 발견된다. 사랑의 분별력, 사랑의 나눔, 정직한 태도,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 이 작은 일상의 행동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거기서 일상 속에서 한 발 더 들어가십시오. 사랑의 나눔, 착한 행동, 선한 일들,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가 위기를 넘어서 힘이 되려면 누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뜻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나에게 다 굽어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눠주시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 위로와 희망이 되려면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 시대와 현실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3장 그 뒷구절에 무리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부과된 세금 외에 걷지 말고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라는 세례 요한이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현실에 깨어있고 불의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 직시하며 주어진 일을 묵직하게 일상으로 감당하며 사랑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험하고 검증하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야만 그 성품을 통해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급함에서 이것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단, 조급함에서만 벗어나십시오.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견디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평생 동안 힘쓴다면 그 성품은 매일매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해 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 성품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언젠가 황당한 일을 당해 모두가 허둥댈 때 그 성품은 우리를 든든히 잡아주고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의식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그 성품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때론 욕심에 불을 붙이는 위험한 유혹 앞에 설 때 그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때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성품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한없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슴 뿌듯한 생명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덕을 입게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빌립보서의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대림의 시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악몽 같은 시간, 하늘이 흔들리고 있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산을 낮게 만들고 굽은 것을 곱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상을 같이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랑의 나눔, 정직한 태도, 서로를 위한 격려와 위로가 진실로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의 계산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사랑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사랑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일을 위해 대림의 촛불을 밝히는 복된 일상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빛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길이 굽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볼 때마다 나 스스로 절망하며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 어두운 세상을 바뀌실 주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냥 절망 가운데 주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분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는 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우고 불의를 몰아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